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중 하나인 유대교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의 기원, 주요 교리,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까지 종교적 신앙을 넘어선 그 깊은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유대교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근동에서 태동하여 바빌론 유수 이후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여 발달한 유대인의 고유 종교를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현대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나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현대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여깁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탈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은 유대교 신앙과 생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유대 민족이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와 관계.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종교들이지만 두 종교 간에 상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대교 발전 과정에서 특히 바빌론 유수 시기 이후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연구가 존재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약 1500년경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에서 등장한 고대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선과 악의 이원론, 아후라, 마즈다라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였으며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중요한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교가 조로아스터교와 접촉하게 된 중요한 시기는 바빌론 유수 시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 왕국에 의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된 사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및 종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와도 밀접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바빌론 유수 이후의 시기에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조로아스터교로부터 특정 신학적 개념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몇 가지 주요 유사성을 살펴보면 먼저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이원론을 강조합니다. 아후라 마즈다는 선을 대표하고 아흐리마는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선악의 이원론적 개념이 유대교의 발전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사탄과 같은 악의 세력에 대한 개념이 유대교 내에서 점차 발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유대교에서는 바빌론 유수 이후 사탄이라는 악의 개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는 종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에서 선이 승리하고 세상이 재창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과도 유사한 점입니다.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은 종말에 신이 보내는 구원자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신념을 포함합니다. 이 개념이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적 믿음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천사와 악마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에서도 천사와 악마의 개념이 점차 더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천사들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천사 이름이 구체화된 것은 바빌론 유수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천사 체계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교 내에서 점차 발전한 사후 세계와 부활 개념과 유사합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이러한 개념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바빌론 유수 이후의 시기입니다. 유대교에서 후대에 형성된 부활 신앙 예를 들어 바리세파의 부활 신앙은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적 부활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빌론 유수 이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 내에서 이원론적 사상, 천사와 악마 개념, 부활과 심판 등의 신학적 개념이 발전하고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호 영향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종교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단일하고 유일한 신이, 즉 야훼가 존재하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사상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후 형성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 종교 모두가 유일신 사상을 공유하는 배경이 됩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은 서서히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발전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 초기에는 단순한 다신교적 배경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가 일반적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도 초기에는 특정 민족을 보호하는 부족신을 숭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섬기던 야훼를 유일한 신으로 강조하기 시작했고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정착된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 모세가 야훼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야기에서 야훼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명령으로 야훼가 유일한 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유대교에서 유일신 사상은 중심 교리로 자리잡게 됩니다. 유일신 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바빌론 유수 이후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 과정에서 유일신 사상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야훼 외의 다른 신들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유대인들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신교적 행위에 빠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야훼가 단 하나의 신이며 다른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유일신 사상을 유대교의 절대적인 교리로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또한 창조 신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유대교는 야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야훼는 천지와 모든 생명을 창조한 절대적인 존재로 나타나며 이 창조 이야기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교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야훼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통치자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야훼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신일 뿐 아니라 전 우주와 인류의 신으로 확립됩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종말론적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종말의 때에 야훼가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야훼는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유일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유대교는 모든 세상에서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야훼의 역할이라고 믿으며 이를 통해 인류가 구원과 평화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으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의무이며 이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일신 사상은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야훼라는 단일하고 절대적인 신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라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며 역사적 사건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발전하고 확립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교리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율법. 유대교에서 율법 토라는 종교적 삶의 중심 요소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과 종교적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토라는 문자 그대로 법이나 교훈을 의미하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로부터 받은 율법으로 여겨집니다.
이 율법은 유대교 신앙과 실천의 핵심이자 유대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라는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5개의 책,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구성된 성서의 첫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책들에는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이 신과 맺은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야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계명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613개의 계명이 유대교 율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명들은 미츠바라고 불리며 이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613개 계명에는 윤리적 규범, 종교적 의무, 사회적 법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따라야 할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긍정적 계명해야 할 것과 부정적 계명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 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무가 포함되고 부정적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가 포함됩니다. 토라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10계명에는 야훼만을 유일신으로 섬길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부모를 공경할 것, 살인, 간음하, 도둑질을 하지 말 것 등 핵심적인 도덕적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 법령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체계입니다. 유대교는 삶의 모든 부분을 신앙적 의무로 보며 율법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코셔라고 불리는 식사 규정도 율법의 일부입니다. 코셔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특정한 음식만을 먹을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하고 먹는 방식에도 엄격한 규율이 존재합니다. 돼지고기나 특정 해산물의 섭취를 금지하며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 등의 규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대교 율법은 안식일과 같은 주기적인 종교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모든 노동이 금지됩니다. 안식일은 창조 이야기에서 야훼가 세상을 창조한 후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인들은 이날을 지키며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도 유대교 율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하며 이는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쉐마라는 기도문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로 신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 고백이자 율법을 따르는 삶을 상징합니다. 유대교 율법의 목적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야훼와 맺은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유대교 신앙에 따르면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 주어진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은 또한 공동체와 정의를 위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대교는 개인의 도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유대교 공동체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해석과 전통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탈무드는 이러한 율법의 해석과 논의를 집대성한 유대교의 중요한 경전입니다. 탈무드는 유대교 율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다루며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대교가 현대사회에서도 율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은 유대인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부분을 규정하는 종교적 지침으로 신과의 언약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토라를 통해 제시된 율법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며 윤리적, 도덕적 삶을 통해 야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무로 여겨집니다. 언약. 유대교에서 언약은 유대인과 하나님 야훼 사이에 맺어진 신성하고 중요한 관계로 유대교 신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과 율법을 따르기로 서약한 계약입니다. 언약은 유대교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틀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내 여러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유대교의 언약 사상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와 그의 후손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과 그들이 약속된 땅 가나안을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며 그 대가로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열방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은 할례를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의 표식으로 삼아야 하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이때부터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 중요한 종교적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모세와의 언약. 모세와의 시내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토라를 받습니다. 이때 맺어진 언약은 유대교 율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십계명을 통해 표현되며, 십계명은 유대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종교적 지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어진 언약은 유대교 신앙과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언약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통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을 지키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어길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언약, 다윗과의 언약. 유대교 전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왕위에 오를 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종교적 기초로 작용했으며 메시아 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은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구원자가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의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말론적 구원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에서 언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대인의 삶과 종교적 실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념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상징이며, 율법을 준수하는 삶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유지하며, 안식일과 같은 종교적 절기를 준수하는 것도 이 언약의 일부로 이해됩니다. 또한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한 기도문인 쉐마는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기도문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유대인들이 암송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언약은 단순한 종교적 관계를 넘어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그 계명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이 언약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 타락이나 불의를 행할 때 선지자들은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장차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기존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과는 달리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대교의 종말론적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언약의 영속성. 유대교에서 언약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영속적인 계약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현대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왜 율법을 지키는지를 이해할 때 이 언약적 관계를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언약은 유대교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통해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의 언약 사상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신성한 계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유대교 신앙의 기본 구조를 이루며 유대인의 종교적 실천, 사회적 책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포괄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회복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믿음으로 유대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과 대제사장이 임명될 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지위를 상징적으로 확인한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가져올 인물로 예언됩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기대는 유대교의 종말론적 구원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의 기원.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윗과의 언약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적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이 신앙은 특히 열왕기와 예언서에 등장하는 구절들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세의 압박과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언자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은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영적,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등장해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든 민족에게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 사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과 특징.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여러 중요한 역할과 특징을 지닙니다. 먼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합법적 왕위 계승자로 여겨지며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로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 기대는 다윗과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통합할 인물로 여겨집니다. 메시아는 또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메시아가 이끄는 시대는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서와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인류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민족 간의 갈등이 종식되며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메시아가 이끄는 시대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 인물로 여겨집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시아 시대의 특징.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에서 메시아가 도래한 후 열릴 시대, 즉 메시아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묘사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상에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 시대에는 여러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회복입니다. 메시아는 외세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민족으로 재건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 다시 모이고 예루살렘이 메시아 시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메시아는 그곳에서 통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둘째, 인류의 도덕적, 영적 개선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대는 전 세계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인간 사회에서 죄와 불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인류에게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도 연결됩니다. 셋째, 자연과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과 동물,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자연의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9절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됩니다. 넷째, 세계 평화와 통합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때 세계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의 보편적인 신앙 아래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시아 신앙과 유대교의 종말론. 유대교에서 메시아 신앙은 종말론적 기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메시아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의 도래는 세계의 대격변과 함께 올 것이며 이는 종말에 가까운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세계는 도덕적 타락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되며 이러한 혼란과 시련이 끝난 후 메시아가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 신앙을 통해 인류의 궁극적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은 또한 유대교에서 영적인 인내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은 여러 번 외세의 침략과 박해를 겪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빌론 유수와 로마 제국의 억압 시기에 메시아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는 메시아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 유대인의 역사와 정체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신앙과 유대교의 다양한 전통. 유대교는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신앙적 전통과 해석을 형성해왔습니다. 메시아 신앙 또한 유대교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역사적 인물로 기대하며 그는 실제하는 인간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도덕적, 영적 변화를 이끌 구원자로 여겨지며 그가 통치하는 시대는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기대됩니다. 반면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전통에서는 메시아 신앙을 보다 영적이고 내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카발라는 메시아적 구원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변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봅니다. 인간이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메시아적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신앙을 내면적 구원과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신앙의 실천과 의무. 유대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는 식사 규정 코셔, 안식일 준수, 기도, 절기,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유대교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대교의 경전 및 문헌. 히브리 성경. 유대교의 주요 경전은 타나크라고 불리며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타나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토라 모세오경으로 이루어진 율법서, 네비임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시편이나 잠언 등 다양한 문학적 텍스트, 탈무드. 탈무드는 유대교의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책으로 유대인들의 생활과 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탈무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바빌론 탈무드,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입니다. 이 문헌은 법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주요 절기와 의식,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식 중 하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이날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 쉬셨다는 성경적 이야기를 기념하며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을 신성하게 지키고 노동을 중단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날로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금식을 하며 하루 종일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현대 유대교. 유대교의 현대적 역할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그 주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긴 세월 동안 발전해온 유대교는 현대에도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교는 전통적 가치와 율법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사회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요구에 대응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교는 여전히 유대인의 영적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교는 믿음을 실천하고 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토라과 전통 미슈나 탈무드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와 축제를 기념하며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안식일 샤밧은 현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은 가족과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고 휴식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 현대적 생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관습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우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는 현대사회에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정의, 평등, 자비에 대한 깊은 윤리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다양한 현대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대교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으로도 기능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신앙을 넘어 그들의 전통,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강력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히브리어와 유대인 전통 축제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공용어로서 성서적 문학과 현대 유대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또한 하누카, 유월절 페사흐, 롬 키푸르와 같은 축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여겨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대교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는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봉사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윤리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고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유대인 공동체는 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교육, 사회복지, 인권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특히 사회적 정의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티쿤 올라람은 세상을 치유하다라는 뜻으로 유대교가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현대 유대교에서 환경보호, 인권 증진, 빈곤 퇴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책임감으로 확장되어 유대인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유대교는 교육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지식과 학문을 중시해왔으며 이는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학교, 도서관,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의 전파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유대교는 이스라엘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공적 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법과 정책은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 이혼, 장례와 같은 개인적 생활의 법적 문제에서 유대교 율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는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유대교적 정체성을 통해 글로벌 유대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온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상 중 하나로 유대인의 자주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국제적으로 유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대교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속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전통적 신앙과 관습에서 멀어지거나 개인주의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교가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 작용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대교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 개혁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크게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로 나뉘며 각 분파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와 전통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정통파 유대교는 전통을 엄격하게 유지하며 율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개혁파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게 유대교를 적응시키며 여성의 참여 확대, 동성 결혼 허용 등 진보적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보수파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전통을 존중하되 현대적 상황에 맞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현대 유대교는 종교적 신앙을 유지하며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유대교의 역할은 오늘날 유대인 공동체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교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종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세상의 가장 뜨거운 곳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중동 문제를 바라보면서 종교적 신념과 삶의 일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 전통과 현대적 역할을 동시에 유지하며 성장하는 유대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